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버팀목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인데 오늘은 이 113절부터 120절까지 15번째의 히브리어 이런 글자로 전부 다 8절이 다 같이 시작됩니다. 여기 히브리어를 쓸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돌려가지고 이런 이제 싸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싸맥이 뭐냐? 이걸 뭐 이렇게 괴는 거.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칠 때에 뭐 기둥 같은 거 그걸 이제 뭐 괴일 때 이걸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지렛대 같은 경우에 그 지뢰목 그걸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아주 일을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사람이 피곤할 때에 돌과 같이 생긴 여기에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받침, 버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버팀대, 뭐 버팀목 혹은 의자 이렇게 이제 싸맥을 저는 공부할 때 의자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후에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버팀목이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지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를 이 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싸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의지해야. 내가 피곤할 때에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피난처, 은신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싸맥의 말씀 자문을 딱 볼 때마다 내가 피할 바에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내가 피곤할 때 앉아서 내가 쉴 수 있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 그래서 이 싸맥으로 113절에서 120절까지 8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이 싸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요 단어가 첫 단어인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복수를 나타내는 이임하는 복수인데, 여기 세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잘 살펴보면은 내가 뭘 의지하느냐 하면,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인에서 이제 눈입니다. 눈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찢겨져 있죠. 그것을 눈이고, 눈은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잇몸에 이빨이 내려오는 입이라고 그랬어요.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를 택할 거냐, 둘을 택할 거냐, 눈을 가지고 할 거냐, 입으로 할 거냐,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 두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세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수형이니까 세핌,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자들은 내가 미워하고 한 가지 주의 법, 이거 하나만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전부 다 성경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여야 된다. 의지하는 것도 하나이요, 내가 피하는 것도 하나이요, 내가 쉬는 것도 하나여야 되는 이 쌈맥이 이게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까, 재물을 의지할까, 둘 다 의지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영생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저걸 지켰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누어주고 하나는 사람에게 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더 나은 본향에 관심이 가 있어야 영생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수성가하고 재산을 하나 모았던 그 청년에게 그 재물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나라에서 네 상급이 크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마음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더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에 더욱더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이렇게 아주 혼동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이냐, 뭐 둘 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궁중에서 후원받는 그런 이제 종교인들을 불러놓고는 뭐라고 말했는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아합이 정치적인 권력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윽박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고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 앞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제단을 사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메마른 땅에 기도를 7번 해서 그 해가름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싸맥 버팀목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글자를 딱 이렇게 그분들이 보는 순간에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이 버팀목에 해당되는, 의자에 해당되는 싸맥을 첫 줄에 쫙 이렇게 그냥 다 정리를 해서 닭간째 시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이 왜 본받아야 되는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떠나가고 본인의 건강이 그렇게 망가져도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지하고 거기를 버팀목으로 삼았으니까 욥의 신앙이 대단히 위대하지. 주신자도 내가 알몸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온,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주신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갈 때도 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붙들어야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는 딱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그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도 딱 여호와를 딱 이렇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를 구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그냥 반뚝 잘라가지고. 그래도 탕자에게는 그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그래서 그 어려운 데에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를 자꾸 찾으며 그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둘 절대로 뭐뭇 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는 어릴 때 왜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냐, 버리지 않고 예수를 쫓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청년기에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단할 때에는 다 가질 수가 없다. 그걸 제가 깨닫고는 교수직을 하면서 교회에 목회일 도움 안 될까? 하나님께서 너 어딨냐?
너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세종대학 교수직으로 있으면서 제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는 예수를 쫓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교육 목사로 있고 학교 가면 교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때에 내가 소록더라도 내가 갈 테니까 첫 번째 담임 목사 오라는 데는 제가 가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칭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 설교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한 절의 말씀요. 둘 다 가지면은. 그래서 결단했는데 오라는 데는 뭐 좋은 한 500명 정도의 붉은 벽돌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찾아가서 겨우 만났던 강남에 있는 아주 허름한 상가에 안 마실 수 있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고 약속한 것이니까 7년을 하루같이 섬겼습니다. 거기서 참 영적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축기, 뭐 귀신 쫓는 거, 신학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강의도 하는 교수도 없고 강자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그 훈련 과정을 7년 동안 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마인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1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예. 오직 말씀만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의지할 만한 버팀목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세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테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버팀목 그 다음에 요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짐승이나 사람이 이렇게 달리면 휘청거릴 때 나무가 휜다고요. 이게 이제 십자가 타워를 얘기해요. 머릿속에 항상, 이건 지난번에 머리라 그랬죠. 머릿속에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이게 이제 세테르. 그게 은신처란 은신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고 그분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어렵고 세상 풍파에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그쪽으로 피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말 구출할 수 있는 분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돌을 들고 그냥 쳐서 죽이는 것인데 유일하게 그런 곳에서 나를 유지시켜주고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는 다 갔을 때 주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이 나에게 돌질할 때에도 내가 있게 버티게 해 주시는 분,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나를 버티게 해주고 내가 피할 곳, 내가 은신할 곳은 주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믿지 마세요. 자녀들요.
제가 예전에 강남의 대치동에 있을 때에 그때 교회에 아주 천사 같은 권사님이 계세요. 뭐 교인들이 저분은 저렇게 천사냐고. 시어머니가 한 3년 그냥 힘들게 하면서 주의 다 이렇게 받아내고 이제 그러면서도 참 천사 같다. 근데 돌아가실 때 얼마나 활짝 웃으시는지. 그래서 참 많이 참고 견뎠지만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기쁘면 활짝 웃고 그냥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사람은 믿지 못한다. 사람은 믿지 못한다. 속으로는 막 힘들고 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러면서 그렇게 치덕거리 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의 버팀목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분으로 꼭 마음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이든 배우자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공고한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참 공고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 수로 그런 그 단어도 여기 사맥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이 사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여기 써가지고 왔네요. 사마크. 역시 이런 사맥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거 샘 위에 그 돌 이렇게 해놓은 테두리 해놓은 물, 샘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미형이라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면 카프가 제일 끝에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 단어로 나를 붙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휘청휘청 거릴 때에 버팀돌이 와서 탁 이렇게 막듯이,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지렛대 밑에 지르목이 들어가서 아주 쉽게 하듯이, 하여튼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게 영어 성경은 uphol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눌려있는 데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거 단어도 이제 사드 그래서 그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게 항상 주의하이다.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싸라.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항상 주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버팀목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고. 12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버팀목,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내가 피곤할 때에 쉬게 의자가 이렇게 또 되어서 돌 같은 거 이런 거에 앉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은신처, 피난처.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히브리 글자 15번째 사맥으로 첫 단어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맥으로 이렇게 맞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해 주시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분을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답관체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호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버티게 붙잡아주고 피곤할 때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귀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하루 한날도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